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좀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적당하게 힘들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바람을 쏘이러 나아가면 적절하게 힘든 마음도 좀 치유가 되고 울고 싶은 것도 좀 즐거워지고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힘든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그때는 우리 상태가 어떤가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문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삶의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이렇게 삶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또 신앙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에게나 오는 거죠. 근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는 것과 믿는 사람이 삶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가 다른가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요한복음 5장에 저희가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앞부분에 이행구를 떠나가지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38해 동안 오래 앓은 한 사람이 있었다. 38해, 38년을 그렇게 앓았다고요. 태어나서 38해가 되는 것도 나이가 많은 거죠. 중년에 들어간 거죠. 근데 38해를 그렇게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상태는 어떠했나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있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과연 이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이분이 뭘 하고 싶을까요? 누구를 보기도 싫고 뭘 먹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겠죠.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제일 먼저 떠나가는 건 누군가 하면 사람이에요. 가족이 오래 있을 것 같지만 38해쯤 누워있으면 자녀들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무슨 말로 결혼을 했어도 여러분 아내도 떠나가고 사실 남편도 떠나갑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아무도 안 남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어보셔요. 다른 말 안 하시고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이렇게 썼지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셔요.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런 삶의 바닥에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예의 바른 거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좀 살고 싶어요. 생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신지 모르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쓰는 거죠.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단어도 많고 말도 길어가지고 외울 수도 없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죠. 여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38년의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거의 동문서답이죠.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죠. 예수님은 이 점이 유대교를 허물어야 되는 이유라고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능력 있는 분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알아듣게 얘기하셔요. 일어나라. 너 누워있는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연못으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낫는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낫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해요. 그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쉬워요? 아니면 낫기를 원해요?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연못에 들어가려는데 나는 못 움직여요? 나를 움직여주는 사람을 필요해요? 사람을 좀 주세요? 근데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2등은 안 돼요. 맨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서요.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도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신앙의 부대인 유대교를 깨뜨려서 뉴 와인스킨, 새로운 신앙의 부대, 교회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그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고 사고치고 재상을 탕진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표현해 주셨죠. 이 병자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철저하게 유대교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나아가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너 오늘 안식일인 거 알지? 이 사람이 금방 깨달았어요. 안식일엔 참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자리를 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그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그럼 어떠라고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어 죽으려고 죽음 앞에 있었는데 나서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도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물러가요.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38년이나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포기했던 사람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 잘못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또 기회를 주셔요. 또 찾아가셔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나았다. 그런데 너의 영혼이, 너의 중심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좋잖아요.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곧바로 자기를 징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죠. 가서 얘기해. 나를 고친 사람이 자기를 밝혔는데, 커밍아웃 했는데 예수라고 합니다. 그 곧바로 요한복음 얘기하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자. 병자의 아쉬운 점은 어떤 건가요? 병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나요? 그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는 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는 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 있으면 변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말없이 움직이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 없음에 머물러 있다면 생명 있음으로 빨리 바뀌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찾아오심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이전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병자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도움을 받는 체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의 위기를 벗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벗었다고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나 위기나 무슨 질병을 벗었다고 생명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으면 누구도 팔 수 있고 누구도 배반할 수 있고 누구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스스로 결단하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중심의 신앙을 그토록 성경은 경계하나요? 왜 바울이 내가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라고 그토록 도전하나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목회에 아주 중요한 철학을 가르치면서 뭐 얘기했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과 진짜 교훈으로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훈련해야 된다. 나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미신을 따라가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그리스도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고 허탄한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 문화죠. 그 당시 문화는 유대교였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를 뿌리 잡은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여기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섰더라. 이걸 세운 사람이 건축가 헤롯이에요.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부르죠. 총독이죠, 사실은. 베데스다의 5 행각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에요. 헤롯은 목욕탕을 많이 졌어요. 그건 로마의 문화였어요. 헤롯은 사람들의 민심을 끌고자, 이건 모든 정치가가 원하는 거죠. 인기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것. 뭘 주기를 원했냐면 사람들한테 목욕하는 기쁨을 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로마가 쓰던 방법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파죠, 스파. 연못에 지은 행각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이에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 앉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리라.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나요? 이미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허탄한 신화에 빠진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생명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나요? 연못에 빠지는 걸로 생명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오케이, 그건 좋은 신앙이죠. 진짜 신앙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럼 만져주시죠. 그때 우리 인생의 맨 바닥에 있는 진짜 나, 진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이 부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움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움직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은 진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사람처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연못까지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게 내가 38해 동안 아픈 이유예요. 아니라는 거죠. 38해 동안 아팠던 것은 그가 생명을 잘못 알기 때문이죠. 그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점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냐? 주님 물어보실 때 네, 저 낫기를 원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만지셔서 생명 주실 때 그 생명이 주는 생명의 변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다시 살아남을 누구에겐가 권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십자가의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완전하게 체험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귀한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